예,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71절까지 있어가지고요. 다 읽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읽다가 숨이 차면 그만 읽겠습니다.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제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기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요즘 나라가 온통 유병언이라는 사람으로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의 중심이 유병언이기 때문에 또 구원파의 중심이 유병언이기 때문에 그 가리워지고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숨겨진 사실을 유병언을 붙잡아야 이제 그 중심에 모든 진실이 있는 것이거든요. 중심에 모든 진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중심은 이제 죽어서 썩어서 구더기가 끓고 배에 창자가 다 터져나와서 험악해도 그렇게 험악할 수 없는 비참한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중심이 사라졌는데 이 전모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럼 이것은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러면 마지막까지 유병헌에게 있던 그 중심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을 붙잡아야 이 전모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구원파에 유병헌과 그 몸과 함께 있던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구원파의 제2인자는 유병헌 회장의 둘째 아들 유혁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미국에 있고 들어오질 않으니까 구원파 실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 감추어진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1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3만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구원파, 이름하여 구원파에서 그 수장되는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그의 실체가 얼굴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눈도 썩고 코도 썩고 창자도 썩고 송장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지독하게 썩을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유병헌은 어디로 갔냐? 구원파라고 하는 구원받은 세계면 그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내야 되지. 그거 말이죠, 이미 다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유기농을 선전했어. 물도 뭐 육각순지 뭔각순지 그런 걸 먹어야 된다는 거야. 수쿠알레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무도 제주도에서 아주 농약 안 친 그런 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를 뭐 삼척에 놓고 무덤을 만들었다나. 자, 그렇게 육체를 중요시 여기고 그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 영감정이가 텔레비에 나타나는 걸 보면 무슨 유도를 자랑하고 사람을 탁 꺾고 넘어뜨리고 송판을 깨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신뢰하던 그 육체의 끝이 무엇이냐? 구더기의 밥이 아니더냐 말이지. 그러면 돈이 없습니까? 몇 천원을 가진 그 육체의 부를 가진 그 끝 결말이 구더기가 끓는 고깃덩어리인데, 이제 그 고깃덩어리에 남은 고기를 조사해가지고 돈이 어디에 얼마 있으며 어디에 얼마 있을 것이고 나라에서 환수할 건 얼마인 것이고 그것들을 다 환수해봐도 결국 구더기의 밥이 아니냐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되겠느냐 말이야. 정말 그걸 알아야 되겠느냐 말이야. 정말 감춰준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유병헌이가 육체로 심은 것은 그렇게 더러운 구더기에 똥구덩이가 되어서 드러났는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감춰진 거 아니겠느냐 말이야.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뭐 그것이 대단하다고 난리들이야 난리들은. 오늘 읽은 성경의 핵심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유월절. 그 유월절은 왜 유월절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 고향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와서 430년을 사는 동안 전설로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 말들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고 우리의 원 고향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들었을 뿐이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가본 적도 없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접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이
이 육체의 세계가 아니고 육체의 세계가 있기 전에 그들은 영적 세계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고향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애굽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춰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오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왔지. 여러분이 이 세상 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어디에?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 아버지 몸 안에. 아버지 몸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 할아버지 몸 안에. 그 마디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여러분 여기 존재하지 않아. 할아버지 몸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 증조할아버지 몸 안에. 증조할아버지 몸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 고조할아버지 몸 안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인류의 시조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담 안에 있기 전에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신 분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지 430년이 지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가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지만은 듣기로는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고향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초에서부터 온 사실을.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던 여러분의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행위가 이렇냐 저렇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애굽에 오기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애굽과 이스라엘의 분기점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애굽 땅의 어린 양 하나를 1월 10일 날 잡아다가 며칠 동안 뭐 1월 10일인지 1월 1일인지 모르지만 며칠 동안 딱 지켜보고 흠이 없고 점이 없걸랑 1월 14일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되 쓴 나물과 아울러 같이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 밤에 너희들이 이 육체의 세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밤에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먹는 이것을 느긋하게 허리띠 풀어놓고 먹지 말고 허리띠를 딱 조아매고 운동의 끈을 딱 졸라매고 지팡이를 딱 짚고 쓴 나물과 아울러 비록 쓰더라도 먹으란 말이에요. 고난스럽고 손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날이 밝아 새벽이 되면 너희들은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때문에 유월절 전에는 애굽이고 유월절을 지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 때문에 그 임방에 피를 발랐는데 이 피를 바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피만 보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하다 말이야. 넘어갔다. 그럼 피는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 자, 죽음이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자는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자는 뭐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영에는 다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체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지. 죽음이 있는 육체는 어디에 종노릇했냐면 바로 왕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애굽 백성의 종이 되어서 해나고 싶어도 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해봤지만 거기에서 내가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어디에서? 내가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애굽은 어디냐?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그 육체와 여러분의 자존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의 실체가 벗어날 수가 없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분 자신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것을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삶이 여러분을 육체에서 유한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물질의 세계에서 비물질의 세계로,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여러분을 사정 없이 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산자들의 교회인데요. 산자 할 때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다. 산자라는 것은 영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영의 하나님. 그러면 산자가 되려고 하면, 영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육체와 영이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지, 분리가 되지 않고는 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자의 특징은 죽은 것이 있어야 산자야. 죽은 것도 없으면서 살았다 하면 안 되지. 또 죽었다는 증거는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네가 죽은 자지. 입으로만 죽었다 해서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지. 네가 비록 살았다고 하나 네가 죽은 것이 없이는 산 것이 아니란 말이야. 또한 네가 죽었다고 하나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 없으면 너는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지.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을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애굽에 있는 모든 첫것은 죽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와 함께 내 첫사람이 모든 것이 죽어야지 유월이 되지. 조금만 남아있으면 유월이 안 돼.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모든 감추어진 것은 중심에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 말라고.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안다병이에요.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룡점정. 그 뭔 말이냐면 화가가 용을 딱 그리는데 기가 막히게 용을 그렸어. 근데 그것은 그림에 불과해. 근데 뭘 그려 넣어야 되냐면 용의 눈동자를 딱 찍어 넣어야 용이 살아서 나른다는 거야. 마지막 그 눈을 딱 찍어내지 않으면 용이 살아나질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체보다 귀한 것이 눈이라고 하거든. 눈. 자,
눈이 사람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눈을 봐야지. 다른 걸 봐서는 그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눈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왜? 눈이 그 감춰진 그 사람이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눈이 있고 흰자위가 있고 눈동자가 있어요. 눈동자. 그럼 따라해보죠. 눈동자. 근데 그 눈동자가 실제 눈의 생명이 아니고요. 눈동자 안에 까만 눈동자가 있는데 까만 점이 아닌 흰 점이 있어요. 흰 점이. 여러분 그림 같은 데 보면 눈을 그렸는데 까만 눈동자를 그려놓고 그 가운데 흰 점을 약간 딱 찍어 놓잖아. 흰 점을 딱 찍어 놓잖아. 그것은 까만 것 안에 있지만 까만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눈 껍데기, 눈썹, 흰자위, 눈동자 이건 물질의 세계야. 그러니까 그 물질의 세계가 눈의 생명이 아니고 그 물질의 세계인 눈에 뭐가 딱 걸려있냐면 빛이 딱 걸려있어. 빛이. 그러니까 항상 빛이 반사되는 흰 점이 어떤 그림에도 눈을 그릴 때 흰 점을 그려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활용점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눈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지만 이 눈은 눈의 생명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그 빛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러면 그 영은 어디서 왔냐? 사람의 심령이 어디를 통과하고 뇌를 통과하고 심령에 있는 것이 뇌에 축적되고 그 뇌에서 빛이 나와서 이 눈동자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속세계가 지금 나타나서 속세계에 있는 것이 바깥 세계의 경계점에서 딱 걸려가지고 밖에 있는 세계를 지금 그 눈빛으로 이 속세계에서 해독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난수표를 해독하듯이 해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는 것은 왜 못 알아먹으냐면 여러분의 심령에 이걸 해독할 수 있는 개념이 형성이 돼야지 이런 말을 알아듣지. 그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이 들어도 못 듣는다니까. 왜냐하면 본다고 봐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심령에서 뇌를 거치고 눈에 걸려있는 것이 빛이고 귀에 걸려있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이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안에 개념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개념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딱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눈의 빛이에요. 나는 빛이다 할 때. 우주의 중심은 어디인가? 오늘 대전에서 이옥진 자매가 왔는데 KTX 타고 왔습니까? 고속버스 타고 왔습니까? 예. 걸어오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한 열흘 걸릴까요? 한 5일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구불러 오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먼 거리죠. 그러나 고속버스를 타면 3시간 만에 옵니다. 네, 3시간 만에 옵니다. 먼 거리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른 속도가 뭐냐면 빛입니다. 빛. KTX보다 더 빠른 빛. 이것은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걸리는데 그건 한 5분 걸리겠습니까? 빛은 천만의 말씀.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착착
하는 순간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립니다. 착각하면 빛은 7바퀴 반을 돌아왔어, 지구를.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착각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쫙 펴놓은 것만큼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초면 75바퀴, 100초면 750바퀴, 100초라 봐야 1분 40초예요. 그러면 그 빛의 속도로 10분을 가면 얼마 가겠습니까? 10분을 가면 태양보다 더 멀리 가버려. 태양은 8분 만에 와, 빛이. 그런데 그 태양 밖에도 우주가 있고 그 우주 밖에도 또 우주가 있고 별이 이 빛을 타고, 여러분 KTX 타고 말고 고속버스 타고 말고 걸어서 말고 빛을 타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이 빛을 타고 한 달 동안 가서 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이 아니고 1억 년을 갔는데도 별이 있다고. 그 별에 도착했는데 또 저만큼 별이 있어서 저 별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1억 년 동안 가야 저 별에 간대. 그럼 몇 번이나 가야 우주의 끝이 있냐고. 네가 지금까지 2억 년 동안 오는 동안에 옆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가도 끝이 없대. 여러분, 어디가 우주의 중심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주의 중심은 어디냐면 내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한 여기가 중심이야. 여기가 중심이야. 여러분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야. 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출발. 그 때문에 근간의 세계의 최고의 물리학자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랙홀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계통이냐면 물리학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구는 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받았나 어쨌나 그랬을 거야. 아니야,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 지구는 안 돈다, 그래도 돈다, 그러고 안 죽었다 그러잖아. 내가 안 돈다고 안 도냐 임마. 돈다고 돌고 임마. 살고 보자. 지구는 안 돈다. 자, 그 계통이 뉴턴입니다. 중력. 지구는 땡기는 힘이 있다. 그 계통을 흘러온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계통을 흘러온 게 지금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자꾸 뭘 연구하는 건데, 그러나 그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물리학이 아닌 소위 철학이라고 하죠. 그 철학의 최고의 지성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알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군지를 알라. 너는 우주의 시작이고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태초에 있던 존재고, 너는 전생에도 있었고 금생에도 있었고 내생에도 있을 영원한 존재다. 그걸 소크라테스가 말을 한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에게 나온 게 플라톤이고, 플라톤에서 나온 게 아리스토텔레스고, 이것을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 그러니까 이 헬라인은 지혜를, 유대인은 표적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외에 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영적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근본이다. 자, 이것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예수님이 올 때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바이세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만 있지 물질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걸 하는 게 사두개파거든요. 사두개파. 근데 이제 유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자기들이 상상 밖에 어떤 걸 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자, 우주는 어떻게 됐는가? 인간의 원리는 뭔가? 그러나 그 모든 물질에 숨어진 것과 영적 세계에 숨겨진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22장 1절 유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이십니다. 그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월절이 가까웠단 말입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왕 권세 아래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야 되는 이 구약의 이 유월절의 실체가 뭐냐면 지금 예수라 말입니다. 예수라 말입니다. 그 유월절의 실체가 예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실체는 육체고 가나안의 실체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육체에서 영으로 탈출할 것인가 하는 이 중차대한 이 하나님의 중심 세계가 이것이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냐고요.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가룟 유다가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들이 기뻐서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활용점정이라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우주가 부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거나 사단이 들어간 거나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지. 누가 잘못했거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지가 그런 데 쓰임 받을 만한 제목이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가 그런 데 쓰임 받을 만하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재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지가 그럴 만하니까 그런 데 쓰임 받는 거지. 그러나 그것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나고 부끄러운 일도 일어나고 자랑하는 말도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정죄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자, 이제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가 죽는 날 저녁입니다. 예수가 죽는 날 저녁,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그것은 유교병을 먹는 놈이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거짓스럽고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 바로의 영이 그 안에 살아있을 때라고. 그게 유교병이라고, 유교병. 그러나 그것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부풀릴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없으면 구더기 끓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으니까 썩을 것을 거두었지, 구더기를 거두었지. 성경을 읽으면 뭐하고 구원파면 뭐하노 말이야. 송판이나 깨고 안다리 걸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재주나 부리고 자기를 호송할 경호원단을 그 체육관 3,000명 되는 체육관에 수백 명을 길렀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아무도 없이 혼자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인생은 태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태초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으니까 그게 그 성령,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봄이에요. 꽃피는 봄이에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씨를 뿌린 거라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왔어. 그건 부활의 씨였어.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의 핵은 뭐냐면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거죠. 죽고 다시 살았다. 육체의 이 창조적 세계가 끝나고 태초적 세계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온 이 창조로 말미암아 태초를 발견하고 창조를 땅에다 묻고 다시 태초가 일어나서 태초로 갔다 이 말이지. 자, 그것이 예수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날 씨를 심고 3일 만에 그 열매를 거두었어.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초실절이지만 오순절 날은 뭔 말이냐면 그 열매가 단체적으로 일어났어. 120명이 단체적으로 열매가 일어나 버렸어. 자, 그것을 수장절이다. 수장절. 그러니까 꽃 같은 알곡들을 계속 부활시켜서 곡간에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수장이라는 말은 알곡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냐면 수장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와 똑같은 운명으로서 죽고 부활해서 자꾸 하나님의 곡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곡간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는 뭐라고 되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는 줄 아나니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 태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태초 안에 없는 것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어디냐? 보이지 않는 태초가 실체라고. 그 실체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실상이라고. 실상. 실제가 상이 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원근원은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 그러니까 종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종말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천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뭐 핵이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칠지 모르지만, 자, 그런 것들은 그림자라고. 그림자. 그것은 어디에 그림자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 그림자라고. 그러면 실제는 어디 있느냐? 마음 속에 있다고. 여러분이 뭘 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뇌가 여러분 안에 인식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남으로 인식되는 것이지,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나타나기 전에 이 안에 그런 것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있구나 하고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마음이 먼저라고. 그 때문에 어떤 문제가 봉착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실상으로 그게 일어난다니까.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뭐 이렇게 뭐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 예수가 온 게 아니고요. 너무도 놀랍고 신비한 세계를 우리에게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병언이가 왜 구더기가 썩고 창자가 썩고 더러운 냄새가 납니까? 그것은 그 사람 마음 상태가 나타난 거라고. 마음 상태에 구더기가 쓸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그게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실체라고 하고. 그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역사들은 자, 여러분 거울 보시죠. 거울. 자, 거울 보면 거울에 여러분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실제 얼굴 꼭 같지만 그것은 거울에 새겨진 상이지 그건 실체가 아니라고. 실체는 거울 밖에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것이 실상이긴 하지만 실체가 아니라고. 이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거울에 비춰서 지금 이 창조의 세계로 나타나 있다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요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거울에 비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되는데 이 능력은 선한 능력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여시가를 건져내는 것이 옳으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냐, 안식일을 깨더라도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냐 할 때 선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이러한 지혜를 가져서 누구든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게 선한 지혜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고. 마음을 그렇게 쓴다고. 그 때문에 믿으면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어. 썩어버렸어. 자, 이제 나사로가 깨어날 것이다. 아이고,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얘야, 이것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영광은, 살아나는 영광은 밖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믿으면 그 영광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가 먼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생각 안에서 이런 개념이 생기면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만, 그런 개념이 여러분 안에서 안 생기면 봐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여. 왜냐면 그걸 보는 개념이 여러분 마음 안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왜 전하냐? 이 진리를 들으면서 계시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개념이 생기면 여러분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늘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근데 이제 이 6월절이 이제 언제 6월절 어린 양을 잡느냐면,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 때에 6월절 양이 잡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못 살겠다, 인생 못 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 해도 나는 어디에도 숨 쉴 곳이 없고 막막한 삶이다, 흑암 깊은 땅에서 부르짖을 때, 그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양을 잡게 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었듯이 여러분 마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울부짖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가 그때 온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 육체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오겠나 이 말이야. 왜냐하면 육체는 사망의 왕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왕이 권세 잡은 애굽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가서 가나안을 가겠느냐 이 말이거든. 부르짖고 있단 말이야. 나는 공고하다. 왜? 나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힘으로 일생에 매여 종으로 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이 없는 영적 세계로 내가 옮겨갈 것인가 말이야.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것을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들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딱 분리가 됐던 것처럼, 그 실상이 지금 어디 일어나면 바울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함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것은 그 몇천 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폭정에서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어린 양의 죽음이 그 피가 임박에 발려져야 되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더라 이 말. 그러면 바울은 예수가 죽으시고
그 후 한 70년, 100년 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죽어버린 예수가 그 바울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데나로 옮겼겠는가 말이야. 자, 이제 로마서 5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 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를 이르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 때에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몇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 그럼 몇 사람이죠? 몇 사람? 아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네. 1 더하기 1은 몇? 2. 참말로 쉽게 얘기하면 쉽게 대답할 텐데 어렵게 질문한 게 답이 얼른 안 나와버려.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실자 안에 아담이 있단 말이야. 오실자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DNA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아담의 DNA가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 하나는 육체의 DNA가 있고 하나는 영적 DNA가 있어.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짓고 그 다음 또 새 창조인 예수를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있기 전부터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태초부터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태초부터 있는 분 안에 육체와 영을 다 집어넣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를 볼 때에 몇 사람이 보이냐면 한 사람밖에 안 보여. 하나님 한 사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좌측은 육체고 우측은 영인데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육체는 이상 모든 육체들과 같은 육체니까 하나의 육체가 있을 뿐이란 말이야. 그 예수의 육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가 죽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자 태초에서부터 있던 생명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육체로 말미암아 태초를 깨닫고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이 창조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태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종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엇이 죽은 거냐면 온 인류의 육체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예수가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본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육체가 죽지 않은 육체가 아무도 없고 부활하지 않은 영이 아무도 없지만 이 사실을 믿어야만 이것이 내 안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그냥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1950년 유교사변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휴전선이 무너지고 인민군이 서울로 쳐들어와서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앙청에 태극기를 내리고 조선인민공화국 그 인공기를 셀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인민공화국 나라입니다. 그런데 딱 3개월 뒤에 1950년 9월 28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9월 28일 날 서울수 수복하고 중앙청에 인공기를 내리고 대한민국 국기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나라죠. 무슨 나라? 대한민국 나라죠.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된 나라가 다시 조선인민공화국이 됐다가 대한민국이 됐다 그런 게 아니라고. 자, 지금도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1950년 9월 28일 그날이 오늘이라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는 64년이 흘렀지만 상태적으로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상태적으로는 지금도 대한민국이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세상이 끝나버리고 그가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 버렸다니까. 2000년 전에. 그러면 그 세월은 2000년이 흘렀지만 그 상태는 여전히 그날이 오늘이라니까. 다시 세상 나라가 됐다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때 이루어진 거라니까. 그때 이루어진 거.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보면 산천초막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그 눈으로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날뛰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 이걸 믿으면 한 번도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다시 세상 나라가 돼본 적이 없어요. 이 우주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발이 올라가서 한 번도 깃발이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집을 지었어요. 하고 천정 텐트도 하고 형광등도 달고 이제 뭐 에어컨도 하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집입니까? 여러분의 집이죠.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자, 저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형광등 누가 달았어요? 저건 형광등이라고 할 수가 없지. 백열전등. 엄청 크다. 저 몇 볼트짜리고 태양. 하고 달, 별, 나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지. 이게 왜 세상 나라야? 그래서
자, 그게 로마서 5장을 그렇게 딱 나눴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갑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그 첫 것을 어디 안에서 폐했냐면 예수의 육체 안에서 폐해졌다고. 첫 것이. 그럼 둘째 것은 어디서 이루어졌다? 예수의 영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라가 내려나고 인공기가 내려지고 예수 안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올라간 거라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니까. 맨몸이 한 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죽음을 다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세상은 죽음이 없어졌지. 죽음이 없어졌단 말은 육체의 세계가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죽었으니까.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만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인데 거룩함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10가지 죄악으로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육체에서 벗어나더라 이 말. 그러니까 100%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된 것이지 인간이 거기에 관여할 것이 없다고. 그럼 인간은 뭐만 하느냐? 이렇게 된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어디까지 믿어? 죄사함만 믿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뀐 걸 믿어야 된다. 나라가 바뀐 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제는 육체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고,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고, 이제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고, 이제는 죽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영적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프로젝트는 뭐냐? 죽을 것은 썩게 하고 죽지 아니할 것은 썩을 곳에 있어서 빼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인간 안에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는데 썩을 것은 육체고 썩지 않을 것은 영이니까 육체는 썩을 것은 썩게 하고 그 썩어야지 썩지 않을 것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썩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뭉거지게 하고 거기에 여러분 영원한 이름인 그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 첫 것은 썩었기 때문에 그 안에 둘째 것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부활은 무엇이냐? 썩을 것은 썩게 하고 썩을 수 없는 것은 밖으로 뽑아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로마서 5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구속.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 구속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구속인데요. 구원은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도 더욱 구원이 있고 덜 구원이 있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뭐라고 했냐면 여인들이 정절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는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 해산함. 자, 해산이라는 말은 자식을 낳는 건데요. 자식을 낳는 그 자식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뭐가 옵니까? 진통이 오죠. 진통이 뭐냐면 아기 뼈가 튼단 말입니다. 그 아기 뼈는 그냥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이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팠다가 풀렸다가 아팠다가 풀렸다가 아팠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마지막 6째 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는데 그럼 왜 진통이 필요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때는 그 사람 하나님이 뭐냐면 떡입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이고 살겠네 떡이 있잖아. 잠잘 때도 가만히 있어봐라. 내일 먹을 떡이 있나? 떡이 있잖아. 그 사람은 떡으로 즐겁고 떡으로 기쁘고 떡이 없으면 근심하고 떡이 없으면 오약고 싶고 자 그 사람의 하나님은 떡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너무 이뻐 우리 딸내미가 너무 저게 내 즐거웠냐 그 사람의 하나님은 딸내미입니다. 근데 그 딸내미가 어쩌다가 뭐 상처를 입고 이랬어. 그러면 이를 잡고 이를 좀.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나 괴로워하는 것이 그 대상이 그 사람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가난하다가 통장에 10억이 들어왔어.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 10억. 아침에 눈만 뜨면 옆집에 아저씨가 자기한테 뭐라 했어. 그래야 참원성이야. 10억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 모든 걸 이겨. 그 사람 하나님은 10억이야. 이렇게 다 자기들의 하나님들이 있다고. 하나님들이.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은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울고 말씀이 잘 들리면 기쁘고 말씀이 있어서 소망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은 말씀이야. 그게 그 사람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는 그 원천이 돈이냐? 돈도 없고 백도 없어. 근데 어디 가도 아이고 이쁘다 소리 들어. 그 아침에 아이고 돈이 없어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난 이쁘잖아. 그게 자기 하나님이야. 그게 자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마음 중심의 자를 살리려고 하면 이 하나님들을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즐거워하고 미모로 즐거워하고 인간적인 관계들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들이 하나씩 잘라내지니까 진통을 느끼는 거라고요. 아픔을 느끼는 거라고요. 공허를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은 단번에 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청소를 해도 말이죠. 방을 확 닦고 나면 방이 깨끗하지. 그런데 방의 먼지는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랍 속에도 있고 구멍구멍에 다 먼지가 있는 거야. 그래 구멍구멍마다 거기 너무 시끄럽게 하면 여기 다 들어옵니다.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이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알라리 여러분 안에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 안에 구멍구멍이 다 채워져 있다고. 이것들을 다 잡아내면서 잘라버려야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진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잘려져 나가니까 그게 내 생명처럼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환난과 이런 것을 우리가 당했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하나님으로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뭐 비서실장이야?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내 전 존재가 그리스도화가 되는 것이지. 그가 내 중심에 없으면 이 중심에서 모든 감춰진 것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의 세계에 감춰진 것들이 내 인식 안에서 전부 다 알아지고 전파되고 넓어지고 깊어질 거 아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모르는가? 네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 넌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뭐 거듭받고 죽었고 살았고 별소를 다 해도 네 마음 중심에는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그래서 예수 안에는 두 개의 DNA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DNA이고 하나는 영의 DNA인데 육체의 DNA는 날마다 쇠하여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라는 존재는 날마다 쇠하여 가고 그는 흥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적 DNA는 내 안에서 자꾸 활동하면서 나를 정복해 나오고 있어. 그리고 나 육체의 DNA는 점점 쇠퇴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DNA가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희파이는 DNA 검사를 못한 거야. 근데 유병언이의 DNA와 시체의 DNA와 유병언이의 남아있는 DNA 유병일 그 형의 DNA가 똑같으니까 모계와 부계의 그 게놈 프로젝트가 유전인자가 똑같으니까 이건 현재 100% 맞다. DNA가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다시 심겨진 이 예수의 DNA는 세상을 이긴 DNA입니다. 이 DNA는 어떤 DNA냐? 세례를 받은 DNA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는 세상을 장사 지내버리고 물 위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DNA는 영적 DNA이고 물 안에 장사 지낸 것은 육적 DNA이기 때문에 네 안에 사신 분은 이제 육적 DNA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살아있는 분은
영적 DNA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그 DNA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DNA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증이 된 DNA이기 때문에, 그건 임상 실험에서 이미 확정된 DNA이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올라오시고 악한 영들에게 시험을 받으사 세상을 뿌리쳤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의지나 각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심겨진 DNA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혼이 영에 붙은 이상 영을 뿌리쳤을 뿐 아니라 혼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을, 나의 사상, 나라고 하는 자아의 존재, 이게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의 원함을 뿌리친단 말입니다. 뭐가? 예수의 DNA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날 육체가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육체가 죽을 때가 왔을 때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의 DNA가 그걸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을 때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그 앞에 딱 가면 그 DNA가 강하게 역사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창송을 부르며 여러분 사형받을 수도 있어요. 목에 올가미를 걸 때도 여러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는 다 이루었다고 만족하게 갔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너는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내 안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안에 있단 말이야. 너는. 그러니까 너는 죽은 거야. 왜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네 안에 할 때는 네 안에서 죽는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가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산 것이지.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서 죽었고 나는 네 안에서 살았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가 산 거라고 말을 하는 거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자, 6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면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먹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실체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고, 6월절이 애굽 나라에서 일어난 그 6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였고, 그 실체의 실상은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6월절을 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있다. 여인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는데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을 따라가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 다락방에서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먹으라. 그 내 피와 내 떡은 어디에 있냐? 물 한 동이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물이 말씀이 이 한 동이 물 안에 있다. 여러분이 듣는 한 시간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인 물이 피와 포도주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식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떡을 먹고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이것이 성찬식. 예수의 피가 없는, 포도주가 없는 물 한 동이, 예수의 몸이 없는 물 한 동이, 그것은 죽은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떡을 먹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의 피를 마시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의 유월절이에요. 오늘날의 유월절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뭐가 있냐면, 너희가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된 행실도 유전인자 때문에 망령된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DNA가 아담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았는데 그 피는 생명이니까 예수의 DNA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1절 뭐가 있냐면,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고 하나의 기둥은 야긴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야긴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요. 야긴은 뭐냐면 그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너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움받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살아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룰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할 때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도 천지가 있었고 아들 안에도 천지가 있었고 신부 안에도 천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도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서 육체의 세계를 찢어버리고 영의 세계로 바꿨단 말입니다. 아들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신부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끝내고 영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는 하나의 운명으로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 안에 들어오면 다 태투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태투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 존재들은 하나입니다. 너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너고, 여기에는 개체가 없어요. 하나만 있다니까. 하나만. 이런 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의 세계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밖에 없는 세계인데, 실제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우리의 참 선배님들이 이 와중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가 크냐 이거야. 야 핵기야, 내가 커 핵기야. 이 핵기 봐라, 내가 더 큰데 핵기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참. 그러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안 끝났잖아. 6월절이 아직 안 됐어. 근데 62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통곡하였더라고요. 여러분,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까지 갔더라도 한번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끊임없이 너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그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머리다, 니보다 내가 먼저야 하고 너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는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는 건 뭡니까? 통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고 애굽에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으니까 애굽의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엄청난 곡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애굽에 육체의 세계에서 엄청난 통곡소리가 있어야 그는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렇게 돼야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가 될 수 있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여러분이 그 통곡이 없이는 여러분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안에 여러분 전혀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돌이킨 후에 네가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반드시 통곡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